인간의 눈과는 다르게 독수리와 같이 이 맹금류의 눈은요 7.0의 시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공을 쫙 나르면서 전체를 보다가 먹이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바로 화강해서 먹이를 낚아챈다고 하는데요. 전체를 보면서 작은 먹이를 찾아낸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혹은 숲만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고. 전자는 전체를 이해하라는 표현일 것이고, 후자는 핵심을 파악하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놓치지 말아야 될 두 시각입니다. 너무 일어난 사건에만 집중하게 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져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너무 객관화해서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보기만 하면 또 사건의 핵심을, 문제의 핵심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눈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독수리의 눈과 같이 전체를 보는 눈과 또 핵심을 파악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앞에 서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옆에 서서 함께 걸으며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전체를 보는 눈만이 아니라 핵심을 파악하는 눈을 가지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를, 왜 우리 교회를,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가 두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탄생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몰아가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면서 만나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삶의 영역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그냥 그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2월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나사렛을 또한 방문했었는데요. 나사렛은 정말 산동네입니다. 그리고 작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 70가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30m 정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나사렛에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봤던 마리아의 집, 우리가 봤던 요셉의 집, 그 집이 정말 마리아의 집이고 요셉의 집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안 믿으면 성지순례 온 이유가 없다고. 그렇죠? 그거를 안 믿으면 성지순례 올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3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윗동네 총각 아랫동네 처녀 서로 중매해서 얼굴도 안 보고 그렇죠?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예수님 때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릴 때 다 같이 자라다가 눈 맞아서 약혼하고 결혼하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동네 그렇게 쭉 사는 거예요.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면 크게 움직일 일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만삭입니다. 만삭된 여인을 먼 길을 여행한다. 그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인구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인구조사가 쉽지만 당시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조사해야 됐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한 요셉과 마리아는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만 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때에 로마의 황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와 관련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로마 3군단이 게르만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건입니다. 극동아시아에 있는 돌골족, 흉노족, 말갈족,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는데요. 이 오랑캐들이 당시 진시황이 다스리고 있던 한족들을 자꾸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고, 그러니까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생기자 더 이상 오랑캐들이 침략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오랑캐들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동은 마치 도미노 현상과 같이 되어서 서쪽으로 민족적 대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도 배웠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게르만족들도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로마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로마와 치열한 영역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로마 3군단이 게르만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됨에 따라 그 손실을 메꾸고자 식민지 나라에 인구조사를 시켜서 인두세,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명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베들레헴은 역사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방박사를 등장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점성술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별을 보며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2년여에 걸쳐서 별을 따라 도착한 것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역사의 중심지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몰아가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출생과 베들레헴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핵심을 파악하는 눈으로 집중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과 베들레헴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좀 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위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구약 선지자 미가는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장차 이곳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탄생할 것이다. 그가 분명 메시아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근본은
태고 때부터 영원부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색된 마리아를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의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신 메시아이고 또 구세주, 구원자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탄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권세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 공현진 씨가 있습니다. 얼마 전 케이블 채널 MBC 에브리온 비디오 스타에 출연해서 불자였지만 올해 초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개종하게 된 계기는 작년 말에 공황장애가 오면서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도 그렇게 이겨보려고 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기사 보면서 예전에 이런 생각,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교회를 처음 나갔고 3학년 초에 2학년 말이죠.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할머니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저는 할머니한테 자랐거든요. 할머니의 사랑이 또 극진하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정말 1시간을 울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가봤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할머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1시간 울면서 그렇게 혼자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편적인 어떤 신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백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신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아마 공현진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기사를 보면서 아무리 기독교가 욕을 먹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전도가 안 된다, 뭐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이 아무리 센 척을 해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정말 사는 방법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공영진 씨는 참 복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 붙잡으면 삽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삽니다.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뭐 가정적으로도 또 생활적으로도
신방하면서 뭐 공허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요.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패턴들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고백을 들었는데,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좀 힘들고 물질적으로 좀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그분 붙잡으면 삽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붙잡으면 삽니다.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베들레헴으로 몰아가셨느냐?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족 조사로 인해서, 인구 조사로 인해서 작은 촌동네인 베들레헴에서조차도 인산 이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빈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구간의 말구 위에 누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구간이 그랬던 것처럼 낮은 곳에서는 경쟁률이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잘 아시잖아요.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이 제2본사를 건설하겠다고 하자 북미에 있던 도시들 238개의 도시가 입찰하면서 2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려지는 구글은요, 매년 2700대 1의 경이로운 입사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의 철밥통이라고 불리우는 공무원 구급 경쟁률은 300대 1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하버드대의 입시 경쟁률은 20대 1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돈이 되고 성공이 되고 유익과 이익이 되는 곳에는 몰려듭니다.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생기고요, 분열의 싹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는 경쟁률이 없습니다. 방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마구간은 남아있더라는 거죠. 낮은 곳, 섬기고 희생하는 곳, 나누어 주는 삶의 자리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직장이 간호사인 것 같아요. 참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항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낮은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때는 예수님을 모르죠. 교만할 때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낮은 곳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느냐, 섬기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폴레옹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쟁률이 없고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했지만 오히려 왕국을 세웠어요. 영원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신앙은 세상의 자리에 대한 경쟁률을 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대한 경쟁률을 높이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고 성숙해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경쟁률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인 그 낮은 곳에 대한 경쟁률로 높여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이 주는 메시지,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겸손한가? 내가 지금 너무 높은 곳에 있진 않는가? 내가 너무 높은 곳에 대한 경쟁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낮은 곳에는 경쟁률이 없다니까요. 거기로 내려가면 힘들지 않아요. 거기로 내려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 계세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은혜 받으면 살아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변하고, 은혜 받으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은혜 받으면 기쁨이 다시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 낮은 곳으로 가라.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시 돌아보고 낮은 곳으로 다시 내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가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까? 왜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느냐?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언약, 만왕의 왕으로 그 후손이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실 것이다 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오실 거라는 예언이 정설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들레헴은 거룩한 장소로 인정이 되었고, 다윗 왕 때 이후부터 예루살렘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1년 된 어린 양은 오직 베들레헴에서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의 양들은 식용으로 사용되었고요, 오직 베들레헴의 양만이 하나님의 제물로만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입구에 목자의 들녘이 있는데요, 지난 성지순례 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목자들은 젖을 뗀 새끼의 양들을 분양받아서 우리에 넣지 않아요. 방목하면서 1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양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돈 버는 직업들이 아니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 즉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몰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성탄 메시지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가 동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에 마사이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사이 족장에게 배낭에 들어있는 물건을 마치 자랑하듯이 하나씩 꺼내 보여주는데 그 배낭 안에는 식기용품도 있고 천체망원경도 있고 지도도 있고 각양각색의 옷가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마치 자랑하듯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물건들을 다 보고는 족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렇게 자랑하듯이 내놨는데 이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오해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은 성공을 했지만 행복은 잠시 오히려 짐이 되더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는데 행복은 잠시,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자식들은 엇나가고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워서 연을 끊고 살고 결국 돈이 짐이 되더라는 것이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줄을 알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가졌는데 부패와 결탁하면서 끝없는 욕심의 수렁에 빠지고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급기야는 마음의 병과 육체의 질병을 얻습니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께 죄의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맡깁시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시기 위해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걱정과 염려가 되어지는 문제들, 온갖 짐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섬기는 곳에 계십니다.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의 짐을 지시면 세상의 짐은 무거워 감당할 수 없어도 사명의 짐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탄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붙잡고 낮은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그리고 모든 죄의 짐을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5일 성탄 축하 주일 예배도 성탄 축하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새드 크리스마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어려우면 새드 크리스마스고 내 환경이 좋으면 메리 크리스마스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환경이 더 우울하고 세상이 더 힘들다 할지라도 마치 어둠 속의 빛이 더 밝게 빛나듯이, 그러면 그럴수록 성탄절은 더 기뻐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정말 기쁘게 그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쁘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었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려가십시오. 자꾸 위만 보고 자꾸 세상의 위의 것만 보고 있으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시고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더 넓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